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제가 일정을 이제 하반기 목회 계획을 세우는 일정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심에. 제가 지난주 서론에도 차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자분들 차를 참 좋아하는데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 시속 100km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가 나는 엔진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내부 마감이 좋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연비가 좋아야 된다. 각각의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은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셀과 브레이크예요. 차는 잘 가고 잘 서야 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악셀과 브레이크 중에서도 더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브레이크예요. 멈추지 않으면 그 차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여도 멈추지 못하는 차라면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차에 비유한다면 이 사람처럼 좋은 차는 없을 거예요.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고 모든 것의 최고급 자동차이지만 이 왕, 이 차에 비유한다면 문제는 바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왕이 브레이크 없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매일 저녁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왕은 7일 자기 집에서도 보석을 다 깔면서 또 잔치를 벌여요. 그때 문제가 터졌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구약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어 그 말은 성경은 문학은 반복을 통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 1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저기 보세요.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는 그냥 마음대로 하게 했다, 제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저기서도 보면 제한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8절에서 강조점은 그것입니다. 이 왕은 브레이크가 없는 왕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가 없는 것이 이 왕의 문제다를 8절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0일 잔치만 안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7일 잔치만 절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폐위시키는 것까지만 절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습니까? 왕후 폐위시키고 가정이 무너지니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고 후회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도 무엇이냐?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도 어떤 순종입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절제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 능력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 능력 마음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 사랑. 사랑이 없는 사람의 삶은 차갑고 식어져서 살맛이 안 납니다. 사랑을 줘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절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절제다 하는 위치가 절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것입니까? 시작. 너무 갑자기 훅 들어갔죠.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앞글자만 따면 금방 외워져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몇 번씩만 하면 외워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이 뭐예요? 절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절제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좀 안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느냐? 절제할 때 완성된다는 소리예요. 사랑이 많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많아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법무부 장관 그분이 이제 뭐 법안을 이걸 발의해야 된다, 국회에 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스토커들, 스토킹을 한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해야 된다 그래요. 맞는 소리 같아요. 범죄로 이어지니까.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스토커 되는 거예요. 희락,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매일 기쁘게만 살아서 나의 기쁨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장 갔는데 막 웃고 있어봐요.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 좋은 게 좋은 거지, 분위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다 보면 그게 지나치면 무질서함이 됩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썩고 곪습니다. 자비, 양선은 남에게 베푸는 걸 말해요. 양선은 선을 베푸는 걸 말해요. 선을 계속 도모하는 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무한정으로 계속 선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계속해서 주고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타인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악영향이 돼요. 절제 없는 충성은 맹종이고 온유 역시 절제가 없으면 이건 역시 화평과 마찬가지로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완성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잠시 생각해 볼게요. 안 된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절제하지 못했다. 바로왕은 하나님에 대한 고집, 대항하는 걸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미움, 질투, 권력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에서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말의 절제도 없는 거죠. 삼손이란 사람, 여러분 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삼손은 그 수수께끼 속담을 히브리어로 풀면 이건 나올 수 없는 식구예요. 그 속담이 천재적인 머리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천재적인 머리와 힘을 가져도 그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위한 아름다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삼손하면 우리의 이미지가 참 어리석다, 이 사람 뭐야?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촉망받았던 정치인, 기업인들 정욕 한번 못 다스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무너지는 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다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절제 이야기를 벌써 서론에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절제를 잘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참 절제가 필요한데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지, 왜 우리가 절제하기가 힘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절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울왕도 권력에 대한 욕심, 버리지를 못하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은 왜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할까? 욕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어떤 욕심이 드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은 계속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이만큼을 얻었는데 또 그것보다 욕심이 더 자라서 이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왕후를 나체로 오라고 했을까요? 바로 쾌락의 욕심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6개월 동안 잔치가 아주 대표적인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나체, 무희, 이런 나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하느냐? 아무도 볼 수 없는
왕후의 나체를 본다면 어떨까로 욕심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욕심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안목,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정욕을 가지고 있고, 이생의 자랑,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절제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나머지 육신의 정욕을 이끌고 이생의 자랑을 자꾸만 이끌어요. 저 세 가지 중에 대표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보고 먹고 싶다는 육신의 정욕으로 연결이 돼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3명을 쫓아가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여기 보세요,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걸출한 신앙인 다윗도 간음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밤에 보고. 나중에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이야기로 이게 비극적으로 잠시 갈등이 이제 생기냐면, 안목의 정욕을 가졌던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게 상대편 블레셋이 뽑은 거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눈을 뽑으신 거예요.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 사람이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절제해야지 하면서 절제할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절제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눈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를 먼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핵심이에요. 내가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눈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쇼핑 중독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쇼핑 중독 어떻게 시작해요? 눈으로 시작돼요. 아이 쇼핑, 이거다, 이거 아이템이다, 이거 장바구니 찜. 근데 어느덧 내 현관 앞에 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쇼핑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쇼핑을 하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자꾸만 구입하면 그것은 무절제한 거잖아요. 카드빚이 막 쌓여가는데도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끊지 못하면 그거는 뭔가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절제해야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이것을 합니다. 이런 영상이었어요. 유튜브로 이제 설교 영상 들으면 뭐 그리스도의 승리, 성공 이런 제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뜨니까 연관 검색어로 옆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하고 클릭을 딱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리스트가 하나 더 존재한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가 뭡니까? 해야 할 일에 대한 리스트를 쭉 적으며 산다는 거예요. 올해 내가 할 일, 새해 때 내가 할 일, 내년에 할 일, 20대에 할 일, 30대, 40대에 할 일을 자꾸 적는데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적느냐? 위시리스트가 있대요. 내가 이것을 사야겠다. 이거 나한테 필요하다.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투두리스트 목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시리스트 목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어떻습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 사고 싶은 것을 다 쫓아다니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들도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 리스트는 무엇이냐? 바로 not to do 리스트를 작성한대요. not to do 리스트가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로 말하자면 절제 리스트를 막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특징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 일들이 아주 단순한 루틴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분이지만 스티브 잡스 그분이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철학은 뭐냐면 단순화라는 거예요. 뭐든지 단순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옷도 어떻게 입어요? 대표적인 상징이잖아요. 검은색 그런 티셔츠, 폴라티 같은 거, 그 다음에 청바지, 그리고 신발은 뉴발란스, 뭐 그것만 계속 입어요. 그럼 그 사람이 빨래를 안 하냐? 아니요. 집에 가면 검은색 티가 쫙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의 청바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자기에게 아침에 뭘 입을까 하는 시간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음 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 그분이 지금 뭐 정치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 정치인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유명한 게 뭐예요? 그 모든 고시를 패스를 다 했잖아요. 사시,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했잖아요. 세 개를 다. 한 사람도 하기 힘든 걸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불필요한 걸 제거한 게 뭐냐면, 밥 먹는 거를 한 3년 동안 비빔밥만 먹었대요. 비빔밥. 엄마, 나 밥 그거 먹긴 먹어야 되니까 채소, 계란 뭐 다 잘라서 해줘. 잘라놓으면 아침에 비벼만 놓고 먹는 거예요. 비벼만. 그냥 밥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 봐야 되니까. 그냥 비벼서 빨리 먹고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이명박이라는 분, 여러분 또 정치적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분의 일화를 보니까, 그분은 어떤 동선까지 줄였냐면, 그분도 공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하니까 책상에 졸리니까 자기를 책상하고 끈하고 묶어놨대요. 그리고 책을 보고 잘 때 어떻게 자느냐? 자면 내 머리맡에 스위치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고 끄고 켜고 책상 다시 묶고. 여러분,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비울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not to do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not to do 리스트에 1번에 뭘 적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1번이 바로 스마트폰 보지 않기.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으로 SNS, 나와 관계없는 여행기사들, 맛집 이런 걸 보면 안목의 정욕이 나에게 찾아와요. 어젯밤만 해도 내가 그 여행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는 걸 보는 순간 갑자기 투두리스트가 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나 거기 가고 싶다. 나 그거 사고 싶다. 좋은 자동차 기사가 나오면 나 지금 내 자동차에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야, 이건 사야 돼. 이건 안 사면 어떡해. 뭔가 사람이 보는 것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TV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뭐 저녁에 늦게 들어가니까 TV 볼 시간도 없지만 한 번씩 뭐 저녁 먹고 집에서 보면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다 여행지예요. 저도 한번 그때는 화성에 있는데 어떤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느낀 게 뭘까요? 이걸 느꼈어요. 칼국수는 어떻게 해도 그냥 칼국수다. 재료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칼국수는 아무리 거기서 막 정말 야 이거 안 먹으면 나 정말 큰일 난다 해서 한번 갔어요. 그냥 칼국수. 만두, 이 비빔만두는 정말 최고다. 막 장인이 속에 막 갔어요. 그냥 만두예요, 만두. 소고기, 와 소고기집. 여러분 소고기는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먹어도 맛있어요.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맛집 다니느라 남이 한 거, 그게 내 삶입니까?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삶입니까?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절제를 위해서는 보는 것의 절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방금처럼 비워내는, 마음을 비워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거 하고 살아가야죠. 내 가족하고 재밌게 살아가야죠. 대화하며 살아가야죠. 왜 자꾸만 내 안의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까? 저는 요즘 그 단어 참 좋아해요. 미니멀 라이프. 그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맥시멈 라이프잖아요. 뭘 해도 크고 뭘 해도 많게. 그러나 결국 그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요새 느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비우자. 괴테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복은 절제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지금 내가 많아도 감사할 줄 알고, 적어도 적은 그대로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것을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나는 다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욕심을 많이 채워서 내가 그거 절제해야지,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불필요한 것을 다 비워버리고 그냥 나의 단순한 삶의 루틴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욕심 부려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비워나가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꾸만 비우자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 삶이 더 만족이 있다. 절제에서 오는 그 시간적 여유를 즐기세요. 절제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즐기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취해서 얻는 것보다 내 삶의 그 단순함이 주는 그 여유들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간 참 좋아했어요. 그냥 제 이야기인데, 신대원 때 딱 가면 학교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특별하게 어디 우리가 게임방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학교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다른 놀 수 있는 게 없고, 학교에서는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특별히 그렇게 다니지도 않던 그 뒷산이 있어요. 등산. 그냥 조용하게 한 20분 도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여유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는 좀 약간 이제 중독같이 되어서 이제 제가 절제하고 버렸지만, 커피.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커피 향이 쫙 드립, 처음 알았어요. 드립을, 이 원두를 갈아서 한다는 거. 그 앞에만 지나가면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아니 자판기 커피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갈면서 즐기는 그 여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갈면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면서 대화하는 게 참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자판기 커피만 좋아했는데, 저는 믹스 커피만 좋아했는데, 참 좋다. 그리고 향이 너무 좋고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역시 눈으로 보면 바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한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무슨 세트가 있더라고요. 드립 세트.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기숙사에서 막 갈아요. 그럼 또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그 전사님 이런 거를 왜 하세요? 그러면 딱 말하죠. 이게 다른 게 있는데 이 여유가 좋잖아요. 여유가. 저는 늘 그래서 재즈를 틀어놓고 이걸 갈았어요. 재즈를 딱 들으면서 든든든 하면서. 그리고 항상 갈기 전에는 흰색 와이셔츠를 차려입습니다. 그래서 제 기숙사 방에는 흰색 와이셔츠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커피 내리는 무슨 앞치마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입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다른 데 있습니까? 뭘 더 가지면 행복하실 거예요? 뭘 더 가지면 기뻐하실 거예요? 뭘 더 가지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 마음 비우고, 나에게 있는 거 보고, 내게 있는 차 보고, 내게 있는 집에 감사하고,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집 있으면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님 계획 있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애써서 절제하려고 안 해도 나는 이미 행복한데 뭘 욕심을 내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절제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래, 눈으로 보는 것 좀 절제해봐야지, 마음 비워야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절제가 잘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기둥입니다. 내 눈 속에 기둥이 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해요. 뭐 괜찮아, 기둥 괜찮아. 그리고 남의 눈에 티만 있으면 너는 그게 아니야 라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주관적이고 상대에게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술 취했으니까 그만 먹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절제하라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안 취했어. 얼마 안 먹었어. 나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나한테는.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여가를 즐기셔도, 뭐 여유를 즐기셔도, 나 돈 많이 안 벌었어.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을 무절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내가 권력욕을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절제의 어려운 점이에요. 나에게 관대하다는 점, 나는 문제없다는 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마지막 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이 전주에 어떤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좋아했냐면 낚시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낚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낚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으로 막 안 돼요 하지 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골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마요. 알겠어요. 제가 골프는 못하겠어요. 돈이 많이 든대요. 골프는 못하겠지만 낚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서 1년에 뭐 한두 번, 만약에 교인들끼리 1년에 한 번 단합으로 가면 그게 왜 잘못입니까? 갈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늘 문제는 지나치면 문제예요. 지나치면.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다가 욕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손맛에 대한 욕심, 더 큰 고기를 잡아서 내가 느끼고 싶은 욕심과 더 뭐 몇 자짜리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낚시하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냐는 좀 이런 이생의 자랑이 겹쳐지니까 이제 월요일도 가고 공휴일도 가고 막 낚시를 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지나치고 자랐구나는 내가 쓰는 시간과 에너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낚시를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교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불이 왜 켜져 있지? 딱 들어가 봤더니 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앉아 있을까 생각했더니 아차, 그날이 수요일 날이야. 수요 예배를 깜빡한 거예요. 공휴일 날이니까 그냥 공휴일이니까 낚시 가야지 했는데 공휴일이 수요일이었던 거지.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낚시 복장을 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정말 이런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이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한번 목사님이 또 무릎 꿇고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잘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지나치다는 것은 그게 내 일상과 내 일에 이미 지장과 방해를 줬으면 그거는 이제 절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수요일 날만큼은 철저하게 잘 체크해서 다니면 되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낚시를 가냐면 더 큰 바다로 가는데, 목사님이 혼자 다니기 그러니까 사모님도 낚시를 배우게 했어요. 같이 가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보실 때 있을 거예요. 바닷 가운데 보면 이렇게 바위 있는 데 있잖아요. 바위 있는 데서 하면 그게 아침에 배가 거기 태워다 줘요. 왜 거기서 하냐면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호수랑 다릅니다. 성경 말씀과 다르게 깊은 곳으로 갈수록
물고기들이 큰 게 더 많이 살아요. 심해, 깊은데.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런 바위 같은 데에서 아침에 배가 태워다 주면 거기서 낚시를 하다가 저녁이면 배가 태우러 가요. 태워서 다시 집에 갑니다. 거기 가서 사모님하고 이제 낚시를 한 거예요. 신나게 낚시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배 타려고 짐을 다 챙기고 주변을 봤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이게 실화라는 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전주에 있던, 전주에서. 목회 하겠습니까? 끝났죠. 목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죽였다기보다는 죽었는데 뭐 가정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 언제 절제했으면 됐을까? 이 목사님이 언제 했어야 되고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절제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목사님이 수요예배 빠졌을 때 사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제 낚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때 그랬다면서 가지마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멈추라고 할 때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 위반을 막 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해요? 속도를 줄이라고 하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것을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요.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들어야 너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상한 게 다 귀가 있는데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 귀를 스스로 닫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도 사실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부하를 살인에 이르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하는 순간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귀를 열고 살았다는 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왜 좋아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우리까? 이때가 솔로몬 왕 나이가 20살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이 뭐예요? 귀를 열고 살겠습니다.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귀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창기가 와서 왕 앞에서 막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내 아이입니다. 이거 내 아이입니다. 아니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앞에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왕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러죠. 둘 다 죽여라. 그냥 죽여라. 지금 왕 앞에서 뭐 하는 거냐. 그런데도 듣는 마음이 있죠. 듣는 마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단 말은 말씀을 하셨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듣질 않으니까 솔로몬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대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감정에 대한 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3년이면 그게 그친대요. 3년이면. 그럼 왜 하나님이 어차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차피 결혼한 부부라면 30년, 40년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사랑의 유효기간, 그 호르몬, 콩깍지가 왜 3년에 벗어지게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하나 옆에 두셔서 객관적인 이야기 해주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호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낚시를 간 그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빠지고도 낚시를 가면 사모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낚싯대를 갖다 다 부러뜨리든지 갖다 버리든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배우자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동조하고 있으니 철제가 됩니까?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부부가 똑같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남자 여자를 왜 다르게 만드셨어요? 누군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부부가 살아갈 삶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여보, 듣기 싫겠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개가 그 시체를 물어뜯어요. 왜 저주받았어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백성의 포도원을 훔치려고 해요. 욕심을 내요. 그러면 왕후가 뭐 해야 돼요? 그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간질 시켜서.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포도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부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배우자한테 쓴소리 듣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즐겨하세요. 이것이 나를 멈춰 세우는 신호구나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성도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재앙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제 삶의 목회의 원칙도 있고 제 삶의 지금까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를 절대 닫지 말자예요. 제 삶의 원칙은 귀가 늘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성도에게 나는 귀가 갈수록 더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교육자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지만, 여러분의 리더지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쓴소리 해주세요. 제가 듣고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귀를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이 찾아와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막, 저는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첩에 막 적어서 와요. 전사님 시작할게요. 예,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리더니까. 리더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만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리더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약함을 보완해주는 성도들하고 함께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씩 말해요. 전 정말 저의 약점을 보완하고 싶고 더 강한 것은 더 나아가고 싶으니 찾아오세요. 연락 주세요. 연락이 빈번하게 옵니다. 쓴소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아파도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이게 내 그릇을 넓힌다. 이게 내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귀를 닫을 거야. 누가 감히 목사에게 얘기해 하는 순간 누가 얘기하면 버럭 나갈 수 있죠. 아니 감히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 삶의 원칙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당장은 아프지만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목사한테 그 얘기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또 한 번 성장시켜 주신,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평 불만은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듣고 싶어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뭐 완전한 모든 시스템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귀가 열리면 저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되고 내가 독립했고 내가 이제 부모가 됐고 나도 이제 40살, 50살 살 만큼 살았고 나 이제 더 이상 뭐 들을 거 없다 라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 죽을 때까지 열어두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꿇었을 때도 다윗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엎드리는,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 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입은 다물고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귀를 더 열어라. 귀가 열린 사람은 위험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멈추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주변에서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면 잠시 멈춰서 돌아보면 되는 것이고, 평안하고 재앙 없는 안전함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 정리할게요. 절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은 감고 마음은 비우고 귀를 열면 절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깨달은 부분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 귀에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며 제가 귀를 열고 눈은 감고 마음은 비우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 달리고 열심히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 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시고, 눈이 보지 않아야 될 것, 정말 불필요한 것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눈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의 마음은 자꾸 채우려는 맥시멈 라이프인가? 그럼 거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다는 것, 마음도 비우시고, 마지막입니다. 내 귀가 열려 있는가? 이거 꼭 점검해 보시길, 오히려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목의 정욕 눈은 닫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마음은 비우고 자족하겠습니다. 귀는 열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깨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않아야 될 걸 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걸 채우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 투두 리스트를 세우느라 바쁘진 않은지, 나 투두 리스트로 절제 리스트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의 말씀도, 배우자의 말씀도, 목회자의 말씀도, 성도의 말씀도,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씀도 다 귀담아 들으며 나의 삶을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내 평생의 원칙 삼아 가장 아름다운 절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그것을 따라가려 하고, 무엇을 보며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안목의 정욕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무엇을 그렇게 원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다 이루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함을 알고 이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귀가 날이 갈수록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닫고 쓴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절제의 길이며 또한 나의 배우자의 소리에, 목회자의 소리에, 성도들의 소리에, 그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나에게 하는 맞는 말이라면, 쓴소리면 아프지만 잘 듣는 자로 살아감으로 절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오히려 나를 평안으로, 재앙의 두려움 없는 안전함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